신약시대를 넘어오면서 구약시대와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자 은혜는 예배가 참으로 간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반드시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같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동물의 각을 뜨고 또 피를 뿌리고 또 태워야 하니 예배는 몇 시간 안에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온종일 또 며칠씩 걸리는 큰 행사였습니다. 또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노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전 근처는 그 각종 동물의 오물과 피와 냄새 때문에 참 전쟁터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노하신 성전 정화 사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동물들을 물물 교환하면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사법이 남아 있었다면 제가 교회에서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4층 주방으로 올라가서 아마 칼을 가는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끝나고 나서는 이 목사님하고 같이 물 청소를 하면서 동물들의 오물을 치워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제물이 되셨기에 더 이상 이제는 예배를 제사의 형식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였던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 특별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동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이례적이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기름 부은 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써 가장 완벽한 제사, 가장 효과적이고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제사를 공식적으로 없애주신 사건이고 유대인이 아닌 특히 우리 이방인들이 더욱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상당히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또 내 만족만을 위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물은 헌금을 하면 되고 시간도 그리 많이 빼앗기지 않으니까 주일 오전에 잠깐 왔다가 가고 이후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일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인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좋은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순서를 맡거나 찬양대에 서거나 주방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주차 안내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될 때에는 특별히 오늘은 내가 과연 예배를 드린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찝찝함만 남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간소화된 것은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된 대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마귀가 바로 이러한 점을 노려서 우리의 예배를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는 올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고 주변의 성도들과만 교제하고 가는, 친목만 다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포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면서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으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를 올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명 모두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누구나 예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잘못된 예배의 습관이 있다면 돌이켜서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갈릴리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보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 삥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기원전 800에서 700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유대 지형을 점령한 이후에 강제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다른 나라의 피가 섞였다고 하여서 경멸하면서 서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같이 되어서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북쪽의 갈릴리에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로질러 가지 않고 삥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고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들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교만한 위선을 알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수가성 여인 같은 내용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남긴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렇게 사마리아 근처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혈루병 환자, 손이 마른 자, 안진뱅이들을 치유하였다는 소문들이 돌았기 때문에 이 작은 마을에 모여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들은 정결 예법에 따라 가까이 할 수는 없었지만 힘써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친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대처와 관리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병 환자인 경우가 판명이 되면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구별을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으로써 윗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라고 계속해서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정상인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들은 마을 사람들과 평범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격리된 곳에서 따로 성 안에서 살 수 없고 성 밖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 안에서 이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 밖의 한 마을을 지나가면서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나병은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더럽고 속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멀리하였고
부정하면서 외치다고 격리돼야 되는 그 사람들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그것은 굉장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그들의 삶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이 있어서 하나 준비하였는데요. 1950년에서 60년대에 보면 소록도에서 직원지대와 병사지대를 나누고 약 2km 정도의 철조망을 쳐서 경계를 나누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병사지대에서 원생들에게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그 자녀의 전염병을 우려하여서 미가마 보육소에 격리를 시키고, 또 부모와 자녀들에게는 이 경계선 도로 양편에 각각 서서 한 달에 한 번만 면회를 하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미감 아동과 부모는 도로 양옆에 서서 서로 안아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멀리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장면들이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곳을 탄식의 장소라는 의미에서 수탄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동물이라도 자기 자식을 키울 수 있었는데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고 철저하게 인격이 무시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 속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힘든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라는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어두운 밤바다의 한 줄기 등대와 같은 그런 소식이었고, 그들에게는 절박한 나머지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먼저 치유함을 받으라, 고쳤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우선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정교할 예식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고서야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치유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발걸음을 향하였고,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살이 썩어서 들어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암처럼 보이지 않는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썩어져가는 살들이 온전히 새살로 돋아나서 채워진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자 그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에 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치유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치유함을 받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원수와도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다, 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는 예배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는 다른 나병 환자들이 즉시 가서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간 것과 다르게
발길을 돌려서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나병 환자의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먼저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이후에 내가 진정으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문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와 엎드려 감사한 이 나병 환자에게 3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없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나병 환자에게 답을 구하고 있기보다는 주변에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 있었던 유대인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무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도전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온 것을 기억하면서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예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정성껏 드린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9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아 감사함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예배한 사마리아인은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구하지 않은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중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느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한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사무엘을 키워낸 엘리 대제사장의 2 아들은 제사장으로 평생을 헌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2 제사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뿐이 아니죠. 신약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을 털어 헌금하였지만 헌금 얼마 정도를 숨겼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차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예배를 위해서 3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길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이 예배의 목적일 수 없는 것이죠. 또 나의 정신 건강과 평안이 예배의 목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평안은 온전히 드려진 예배의 열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배의 목적이 될 때 자칫 자기 만족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만족의 기도와 예배는 이 바리새인들이 드린 예배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예배가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둘째는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길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시편을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무결한 의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바리새인처럼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었어라도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가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깔뱅은 성도들에게 예배 전에 항상 회개를 묵상하게 하고 십계명을 읽게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고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자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도덕이 나의 생각이 세상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누구나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죄가 깨달아지고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기도할 내용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뜨거울 때, 열심히 있었을 때는 신대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한 30대 중반에 적어도 5년 이상은 고민을 하다가 신대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이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기뻤어요. 그리고 11시 20분마다 매일 예배가 있었는데 그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소중했죠. 근데 하나 시험에 들 만한 것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고민을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20대 초반에 한창 젊은 나이에 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오기보다는 젊은 나이에 신학을 선택하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선택하고 온 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옆에 앉을 때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커플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둘이 뒤에서 사랑 노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그래서 몇 번 그런 것을 경험을 한 이후에는 제일 앞쪽으로 나와서 나이가 들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핸드폰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앉은 한 사람 때문에 예배에 굉장히 방해를 받은 기억이 한 번쯤은 적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반주자님, 성가대, 그리고 기도자, 그리고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받아야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고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일터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예배의 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혼의 시험에 들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 주님께 정성껏 드리는 예배 자체인데 때로는 우린 욕심이 과하고 시야가 좁아서 나를 위한 예배, 육신을 위한 예배를 드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예배의 악습들을 폐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